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동시에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협력, 교회 공동체에서의 만남까지 인간관계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경험하듯이 이 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어 하면서도 종종 오해와 갈등이 부딪히고 때로는 마음의 벽이 쌓여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구절은 인간관계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화목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상처받았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줍니다. 관계의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리와 실제 사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영적 결과와 경고까지 깊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실천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 선물과 축복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맺기의 기준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결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성경 속에 담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조건 없는 우정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지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우정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탐욕과 시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는 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임자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고 결국 모세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위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는 뜻을 주셨을 때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도왔습니다. 이 관계 역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건강한 동역의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이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내 감정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웠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조건 없는 우정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경쟁자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다윗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지했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우정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탐욕과 시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곁에는 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이야기함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따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법을 배웠고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위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세우라는 뜻을 주었을 때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도왔습니다. 이 관계 역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건강한 동역의 관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기로 선택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고 그 믿음이 관계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집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내 감정입니까? 내 이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좋은 감정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을 지적합니다. 다툼과 허영, 다시 말해 자기 중심성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해답도 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 이후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것. 그 위에 다시 사랑을 더할 때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리 텐 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유대인을 숨겨주다 발각되어 수용소에 끌려갔던 네덜란드의 한 여성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자신도 모욕과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한 집회에서 설교를 마친 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을 괴롭혔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코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코리는 마음속 깊은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용서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임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디트리히 본회퍼입니다. 본회퍼는 독일의 신학자로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우다 감옥에서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가 쓴 책 성도의 교제에는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유지된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네폴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그가 말한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상대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움으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됩니다. 코리 텐붐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보네퍼는 공동체를 이상적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관계의 회복과 유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야 하고 상대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봐야 하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면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대신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공동체에서 기대와 실망 사이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성경적 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상처와 미움에만 머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은 성경적 인간관계를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영적 경고와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관계가 달라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10가지 실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경청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많은 관계의 문제는 사실 서로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가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지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작은 일이 큰 갈등으로 번집니다. 경청은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저 마음 뒤에는 어떤 상처나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 들을 때 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둘째, 비난보다 축복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비난과 불평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반대로 격려와 축복의 말은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작은 감사의 표현이라도 그것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다툼이 생기면 먼저 화해를 시도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하지만 성경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살립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될 때 그 평화는 자존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넷째,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상대를 판단하고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겸손하면 상대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고 연약함도 품을 수 있습니다. 겸손은 나는 부족하다라고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상대를 높이고 귀하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섯째, 용서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선택입니다. 코리 텐봄이 말했듯이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신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만 용서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여섯째, 꾸준히 기도로 상대를 중보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는 관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를 향한 미움보다 긍휼이 생깁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그 관계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일곱째, 진실된 관심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따뜻한 문자 한 통, 괜찮아? 요즘 힘든 건 없지? 하고 묻는 관심,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관계는 든든해집니다. 여덟째, 갈등 상황에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관계 갈등은 내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멈추고 성령님,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아홉째,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나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해.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해. 그러나 성경은 항상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뀔 때 그 변화가 상대에게도 흘러갑니다. 열째, 관계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관계를 맺는 이유가 내 행복과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라면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내 자존심이 조금 꺾여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 10가지 방법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청으로 마음을 열고, 축복의 말로 분위기를 바꾸고, 먼저 화해하며, 겸손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용서를 선택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고,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나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에 두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성경적 원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음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실천했을 때 주어지는 영적 선물과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이 성숙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시편 133편 1절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과 화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할 때, 가정이 화목할 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명령하십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 사랑이 관계를 통해 흘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실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미움의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와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짐이 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용서를 했더니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경험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사는 인생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건강한 관계 속에서는 어려울 때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성경적인 관계는 단순히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줄 동역자를 얻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처럼 우리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 같았지만 그 길은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가십니다. 성경적인 관계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성장합니다. 관계는 우리를 다듬는 도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 혼자 있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과 부딪히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길러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오래 참음이 자라고, 누군가를 섬길 때 자비가 자라고, 누군가와 화해할 때 온유와 절제가 자랍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다. 다섯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세상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움 대신 용서를, 정죄 대신 격려를, 무관심 대신 진심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5가지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흘려보낸 사랑과 섬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는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가정과 공동체는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자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구절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조건 없는 우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모세는 자신의 위치를 집착하지 않고 후계자를 세웠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헌신했을 때 그 관계가 메시아의 족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성경적 태도도 함께 배웠습니다. 겸손, 용서, 그리고 사랑. 코리텐 부문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선택했고, 보네퍼는 불완전한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용서가 자유를 주고 사랑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성경적 관계를 무시했을 때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가인은 미움과 시기를 다스리지 못해 형제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랑 없이 율법만 붙잡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미움과 쓴 뿌리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고, 다툼이 생기면 먼저 화해하며, 겸손으로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용서를 선택하고, 기도로 마음을 지키며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나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모든 관계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아. 이 작은 실천들이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이렇게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경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축복은 단지 이 땅에서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흘려보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갚아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입니다. 미움 대신 이해를, 비난 대신 축복을, 외면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할 때 우리의 관계는 변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풀지 못한 갈등이 있는 사람, 혹은 다시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한번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용기 내어 작은 행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새겨봅시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인간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생각과 결단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성경이 주는 지혜와 위로로 함께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